안녕하십니까. 성남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가정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안식일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벌써 요한복음 10장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양의 문 대 이방신의 문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중심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번의 나는 이다가 등장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에이고 에미라고 하죠. 이것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이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이다 라고 묘사하는데, 예수님 스스로 본인을 나는 무엇이다 라고 요한복음은 7번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3번째, 4번째가 오늘 10장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계시하면서 3번째 나는 이다인 나는 양의 문, 그리고 4번째인 나는 선한 목자이다 라는 것을 요한복음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눈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나는 이다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일곱 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에 관하여 앞으로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7가지 나는 이다에 대하여 기억하면 요한복음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장에는 나는 이다, 즉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 본문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의 구조는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A, C를 보면 예수님은 본인을 목자로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B 부분 7절에서 10절을 보면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본문의 구조를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로 비유한다고 하다가 뜬금없이 중간에 양의 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즉 7절에서 10절의 흐름을 7절에서 10절의 내용은 흐름을 깨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에서 8절을 빼버리면 훨씬 흐름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양의 문 이야기를 뒤에 붙이면 흐름이 훨씬 매끄러워지겠죠. 예수님은 양들을 이끄는 선한 목자인 한편 그 양들을 이끌고 드나드는 문이 또한 자신임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10장을 더 부드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양의 문 이야기를 하는 7절에서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양의 문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익히 잘 알듯이 이 문은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문입니다. 곧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영생의 유일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문을 통할 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을 통할 때 꼴을 얻는 것이죠. 영적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의 문 이야기를 하면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는 표현을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어떤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곳은 내 건의 위에라는 말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 above me, 그러니까 내 건의 위에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건의를 무시하고 자신을 높이는 자들이죠.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양의 문을 통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높이는 자, 여러분 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루스벨의 반역의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루스벨의 이기심과 교만한 정신이 죄의 시작을 만든 것이기에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를 던져주는 것이죠. 이기적이고 교만한 자는 양의 문으로 통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0장 8절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 살아가던 사람들이 양의 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양의 문을 언급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곽의 동북쪽의 문인 양의 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8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양의 문은 특별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이 문을 들어서면 왼편은 성전구역, 그 맞은편은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요한복음 5장을 연구했을 때 양의 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양을 가지고 예루살렘 동북쪽 문을 통하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양을 정결케 하고 양과 함께 성전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 양의 문은 제사 제물인 양을 가지고 들어오는 문이기에 양의 문으로 일컬어졌습니다. 가축 전용 문이었던 것이죠. 이 문은 8개의 문 중에 유일하게 자물쇠가 없고 24시간 통행이 가능하였습니다. 가난한 자나 병든 자가 이곳을 출입한 것이죠. 왜냐하면 베데스다 연못이 가까이 있었고 성전이 바로 가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문으로 들어오면 성전세를 내야 했기에 사회적 약자들이 이 문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뜰에서는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제물이 될 양을 거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멀리서 오는 이방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이나 부유한 자는 굳이 양을 이끌고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패한 제사장들은 이 문을 통하지 않게 된 것이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제사장들은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먼저 온 자, 즉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는 자,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자는 절도요 강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자신을 일컬었을 때 예수님께 나오는 문은 항상 열려 있고 누구나 왕래할 수 있는 그런 문임을 모든 사람들이 인지했을 것입니다. 죄인이 양을 끌고 이 예루살렘 동쪽 문인 양의 문을 통과할 때는 죄에서 자유함의 희망을 안고 이 문을 통과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셨습니다. 교만한 자, 부패한 자, 주의 성전에서 자신의 이득을 구하는 자들은 굳이 이 양의 문을 통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들에서 제사장들이 파는 양들을 사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좀 사회적으로 약자고 가난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을 구별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통과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문은 항상 누구에게나 열려 있죠. 그러나 사람들은 다른 문을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려는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려는 다른 문을 이용하는 것이죠. 성경은 선악간의 대정투를 이야기합니다. 선과 악은 항상 대립하고 있고 항상 인류에게는 선의 문과 악의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의 의미는 혼잡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오래된 어원으로 가보면 이 바벨이라는 의미는 신의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은 악의 세력을 상징할 때 우리가 흔히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신의 문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신의 문 이야기입니다. 이방신의 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이방신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묘사한 것이 창세기 11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고대 바벨론 지역에 가면 지구라트라는 피라미드들이 발견됩니다. 가장 높은 것은 90m 이상이 되는 것들도 있다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고대의 벽돌로 건물을 높이려는 것은 어떤 것을 상징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권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피라미드도 그렇고 높은 건물들은 그 시대의 권력자들의 상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높은 건물들은 힘을 가진 자들이 약한 자들에게 노동을 강요하고 억압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권력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높은 건물은 보통 사람들과는 별로 관계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높은 건물이 지어지면 힘을 가진 자들의 업적이 되고 가시물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이름을 높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데 이 탑을 쌓기 위해 동원되는 노역자들은 어떤 상태일까요? 자유선택의 의지를 박탈당하고 고욕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인간들이 하고자 한 것은 성읍과 탑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자는 것이죠. 여러분, 성읍과 탑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나쁜 행위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임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교만한 마음인 것입니다. 죄의 출발은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루스벨의 마음은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것이죠. 교만의 정신은 죄의 뿌리와 큰 관계가 있습니다. 욕심은 커져서 자꾸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루스벨도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죠. 마음이 교만으로 가득 차면 이제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피조물임을 잊게 되는 것이죠. 교만의 마음이 커지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높은 바벨탑은 사실 인간의 교만한 마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은 타락과 악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탑을 건축하고 땅에 충만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방 신의 문을 연 것입니다. 바벨이라는 말의 의미가 이방 신의 문을 의미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죽음으로 가는 문을 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양의 문과 이방의 신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문이든 양쪽 문 다 조건을 요구하지 않죠. 어느 문을 여는 것은, 어떤 문을 여는 것은 양의 문을 열 것인가, 이방 신의 문을 열 것인가, 이것은 이 선택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한 정신을 내려놓지 못하면 바벨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남동부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구원의 문, 유일한 생명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의 문인 양의 문으로 출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선택과 결심 속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실제로 양의 문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비아 돌로로사, 많이 들어보셨죠? 즉 십자가의 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희생과 겸손의 길인 것입니다. 겸손과 희생의 길에 들어서는 문을 활짝 열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안식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만과 이기심의 문, 즉 바벨의 문, 신의 문을 열 것인가, 이방 신의 문을 열 것인가, 희망과 겸손의 문, 즉 양의 문을 열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